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다양한 진단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진단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거예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지식들이,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용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지식 정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 여기에 대한 바로메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바른 삶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성경 곳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뒤에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와 망함, 그와 같은 원인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의 명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데올로기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낱말의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관한 이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와 하나님의 웍,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신학의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로 제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오늘의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의 틀을 만든 루이스 벌콥,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자 하는 것은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컵을 갖고 바닷물을 데워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컵을 갖고 동해 바닷물이 몇 컵이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밖에 알 수 없구나, 이렇게 낭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적게 알아도 그 적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쪽에 좌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있는 우리 개혁신앙과 개혁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대안이고 방법이고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과 이와 같은 신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계시 의존 신학과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이와 같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개혁신학의 좌표이고,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범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개혁신학을 제일 처음 체계화했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그는 기독교 강요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성경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령의 거룩한 입술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겠다. 이것은 곧 계시 의존 신학과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칼빈의 신학 사상과 신앙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거룩한 입술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겠다고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교황청에 대항해서 교황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교서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다, 성경이 최고의 바로메터다. 그래서 그들은 백투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그들이 바로 말씀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도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여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 하셨던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정말 모세를 찾아가 주셨는데, 그 모세를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는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위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큰 위로가 되시고 큰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력이 되셔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공급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언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가? 정말 모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느 때 찾아오시는 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일까? 저도 목사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저를 안 봐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때는 눈 감아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럴 때, 이때는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이때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지금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60 중반입니다. 살아오면서 왜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당연히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기간이 있었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집에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저는 만세반성 열리니 그 찬송을 혼자 부릅니다. 3절이 뭐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였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정말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못해서가 또 아니라, 어떻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 외에는 대안과 위로와 즐거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제가 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학도 가르치는데, 비교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이방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비교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한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까?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클로즈업되고, 다른 하나는 차이점이 클로즈업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면 크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종교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16억이라고 주장하는 무슬림들, 그들은 뭐합니까?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 한이 있어도 메카의 순례를 그들이 꿈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갔다 와야지 구원이 확정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불교든지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와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런 낮아지심은 존재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입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정말 지렁이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비하입니까? 엄청난 낮아지심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비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물에서 피조물로 낮아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세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신분은 살인자였고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에 도망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그는 양치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어쩌면 자기의 이름 없이 살아온 세월이 40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마저 다 사라진 그때에 세상이 모세를 버리고 그 버린 그 모세를 찾아주는 자 아무도 없었지만 잊어 버린 바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셨고 그를 무시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를 기억하셨고요. 때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막 메어져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동서울노회를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학교로 가면서 28년 됐는데 그 뒤에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 2층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한 적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이 형편없이 정말 좌절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살다가 죽는 일만 남아 있을 법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것들은 제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데 타지 아니했던 성경의 기사를 기억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봤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일까? 언제 부름받아 봤던 모세라고 하는 그 부름이었을까? 모세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은 채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6절이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5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군가, 너에게 찾아온 내가 누군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도망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기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시는 신약시대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맥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그 자기의 제자들,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잖아요.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뭐 하십니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그에게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언젠가인가 하면 바로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의미 없고
모세가 나이 40이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출애굽이 가능하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에서 탈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고요. 정말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아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사에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보셨고요,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이 다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감추어 버린 바 되었다, 하나님에게 버린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부르짖음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지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너희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듣고 있고 그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진심을, 여러분들의 진정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어떤 인간들이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뭐가 세상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그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정말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여기에 알고 계신다는 것도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함께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경험들을,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다 당하셨다는 거야.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셨듯이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서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자기 머리에 있는 이 머리털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헤아릴 수가 없죠. 왜? 하루에 50개에서 250개 빠진다 그럽니다. 그럼 몇 날 안 가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또 하루에 그만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시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뭐 하시는가 하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참새가 아니라 모든 참새들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도 제가 그냥 동사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는 신인 동형론을 쓰는 건데,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이 땅에도 계시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거기도 계시니까, 애굽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한다는 거야. 데려간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야. 이걸 끌고 간다는 말 아니에요. 데려간다. 데려가는 거, 어린 아이들을 엄마들이 데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르려 하는다. 거기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개역 개정에는 데려가려 하노라,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에 그냥 귀 닫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구체적인, 너무너무나도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김지호 저거 혼자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 저희 마음대로 하니까, 지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코피가 터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쓸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인도하여 내게 한다는 이야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하겠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6년 동안 벌어지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여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시죠.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고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안 가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라. 너가 가면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정말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주소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소서 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런데 했는데 9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겠습니까? 9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겠어요? 10장이 나오죠. 10장이 뭔가 하면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12 제자를 파송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낸다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낸다고.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12 제자들이었어요. 결국 뭔가 하면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제자들이 그 기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일꾼들이 막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훈련 잘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된 자들이 막 쫙 몰려와가지고 셀장들이, 순장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고 기도했던 그들을 뭐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파송하세요. 여기에 대단히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 가보세요. 가보면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훈련 잘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훈련 잘된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교회의 훌륭한 평신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라야 그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교회에서 1987년도에 요 위에서 제7기로 제가 칼 세미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7기로 제가 받았고 1년 뒤에 또 여기에 와서 전도폭발 훈련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영교회에서 제가 임상훈련을 한번 하고 그리고 저는 1991년도 2월 17일 날에 제가 칼빈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슴이 멍하고 그랬던 이유는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 뒤에 내가 은혜를 왔을 때 그 좋은 목사님 울산에 가 계신, 제가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저 위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했던 찬양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그 찬송을 저 위에서 함께 부르던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와서 그때도 생각이 나고, 저 위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여기 밑에 영상을 비칠 때 비어있는 좌석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가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있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 계실 여러분들의 목사님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고린도후서에 있는 대로 모든 위로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요. 모세 못한다 그러죠. 모세 못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다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는 뭡니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은사도 겸하여 주신다. 그런 거 배우셨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결코 모세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와 같이 가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앞세워서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어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예배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뭔가 예배를 저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예배는 땡스기빙과 미션이다. 감사와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제 나름대로. 뭐 제가 그 예배학 교수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받는 겁니다.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갖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거기에서 코피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나가서 다시 싸우고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코피 닦고 또 가서 싸우고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교회는 컴 스트럭처와 고 스트럭처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것이고 흩어진 이유는 다시 모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의 타이밍,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갱신의 완성의 때는 도대체 언젠가? 제가 단언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됩니다.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예요. 진행 중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회복의 때 언제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떤 대전제일 수 있고요. 대전제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작은 소전제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9절과 10절에 맨 앞에 이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now 이렇게 나와요. 이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강조하고자, 우리말도 그렇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맨 앞에다가 두면 그것을 매우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이에요. 강조하고자 할 때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젠가?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보통 시간이라고 할 때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호라, 일반적인 시간을 둘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졌나요?
아닙니까? 예. 지금 55분인데 11시 55분, 오늘의 11시 55분과 어제의 11시 55분,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은 같으죠.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은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와 10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와 어제의 11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똑같습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질적인 시간. 그 질적인 시간은 어제의 이 시간과 오늘의 이 시간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라고 하는 것,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도대체 뭔가? 그럼 모세 나이가 80이 됐을 때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관점에서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냐? 이것은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는가 하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400년이 차면 뭐 할 것이라고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찬 때가 모세가 80세가 되는 해였어요. 모세의 기준이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100살이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 그는 전도서 3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벗을 때가 있고 흐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리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런데 그 회복의 타이밍, 그 회복의 타이밍을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도 성질이 급하고요.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감도 지르고 많이 떠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감 질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칼빈주의도 가르칩니다. 칼빈주의가 뭡니까? 칼빈주의의 일정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의지를, 내 주관을, 내 주장을,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내 그거에 따라서 싸우고 반대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저는 직장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그것을 너무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정말 조금 물러앉고 조금 정돈하고 조금 참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참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한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게 성취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말씀만 성경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것이 기도 마당이니까. 저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는 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왕이 제일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정말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호와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되었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크고 은밀한 일?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가면 그것을 설명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너희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것이 뭔가 하면 뉴 커버넌트,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이미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환영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로운 미션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가시고,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비단 갖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한날 한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